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그렇듯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드릴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정말 우리가 매일 숨쉬듯이 하는 행동과 직결되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뜨잖아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출근길 풍경을 스쳐 지나가고 또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이고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정말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아니면 그저 생물학적인 시력, 그러니까 단순히 안구의 빛이 맺히는 그 물리적인 기능만 간신히 작동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있다고 믿는 그 행위 이면에는 엄청난 착각과 인지적인 맹점이 숨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실력이 좋다는 거랑 무언가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텍스트가 아주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믿음의 세 가지는 시각에서 영적 비전으로 라는 아주 깊이 있는 텍스트인데요. 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재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되게 탁월하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일화인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즉 태생소경이 시력을 회복하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건을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종교적인 치유 기적으로만 소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나요? 한 인간의 인식이 어떻게 진화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죠. 눈을 뜬다는 건 수술 한 번으로 딱 끝나는 마법이 아니라 차원을 거듭하면서 깊어지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인간의 시각이 어떻게 육체의 눈인 육안에서 시작해 마음의 눈인 심안을 거쳐 마침내 영안으로 발전하는지 그 3단계를 탐구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최악의 시각이죠. 혈안에 대해서도 깊숙하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좋아요. 첫 번째 단계인 육안부터 시작해보죠. 텍스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던 맹인이 처음 눈을 뜨는 장면으로 문을 엽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누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어? 하고 묻잖아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처음 내놓은 대답이 되게 건조해요. 자신의 치료해준 사람을 그저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묘사하거든요. 텍스트는 이 장면을 생후 100일 된 아기의 발달 과정이랑 아주 생동감 있게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한 800일쯤 지나면 비로소 물리적인 시력이 또렷해지잖아요. 엄마 아빠 얼굴을 알아보고 낯선 사람을 보면 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네, 소경이 치유자를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딱 물리적으로만 알아본 이 상태가 바로 인식의 가장 기초적인 첫 단계인 육안이 열린 상태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형태조차 가늠 못하던 사람이 비로소 빛의 반사를 통해 대상을 물리적으로 인식하게 된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여기서 텍스가 짚고 넘어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육안이 열린다는 건 생명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비판할 게 전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저자가 진정으로 경계하는 건 2단계에만 머물렀을 때 발생하는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군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평생 이 육안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육안은 겉으로 드러난 형태, 크기, 색깔, 물리적인 힘 이런 것만 감지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스펙이나 껍데기만 본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아니면 짓밟아야 할 경쟁 수단으로만 전락시키게 됩니다. 상대방의 깊은 내면이나 복잡한 맥락은 전혀 보지 못하고 물리적 성취만 판단 기준이 되는 거네요.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직업이나 연봉, 타고 다니는 차 브랜드 같은 걸로만 평가하는 태도랑 완전 똑같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을 꼬집는 거죠. 다행히도 이 소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당시 지식인층이었던 바리사이들이 눈뜬 소경을 불러다 놓고 다시 신문하듯 묻습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이렇게요. 이때 대답이 180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라고 단순하게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시각의 차원이 한 단계 도약한 거죠.
텍스트는 이 대답의 진화를 두 번째 단계인 시만이 열린 결정적 증거로 봅니다. 아, 심한, 마음의 눈 말이죠? 네, 단순히 안구와 시신경을 통한 인지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정보에 지식, 지혜, 직관을 동원해서 대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사유의 눈입니다. 텍스트에 보면 뇌안, 해안, 지안 같은 단어들도 나오던데요. 결국 우리의 뇌와 지성을 통해서 사물의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똑똑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텍스트에서 말하는 시만의 진짜 의미는 익숙하게 보던 것을 낯설게 보는 능력입니다.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본다. 멋진 표현이네요.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볼 때 내 경험에 비춰서 한 방향, 즉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만 보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시만이 열렸다는 건 타인의 입장인 저기에서도 상황을 조망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낀 선입견의 안경을 벗어던지는 거군요. 매일 쳇바퀴 돌듯 똑같은 일상이나 늘 보는 주변 사람들도 이 시만을 통해 보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겠네요. 네, 텍스트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을 헐벗은 반복으로 대하는 대신 풍요로운 만남으로 응시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편견에서 탈주해서 창조적인 관점에 접속하는 거죠. 동양 철학의 개념도 등장하잖아요. 나이 40을 가리키는 불혹이요. 맞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미혹되지 않는 불혹의 지혜와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하죠. 소경이 치유자를 단순한 인간을 넘어 예언자로 알아본 것도 이 이성과 사유의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육안을 넘어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이성적인 심안까지 얻었다면 사실상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경지가 아닌가요? 이 정도면 세상을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이 텍스트가 주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고 사유를 깊게 해도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세 번째 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텍스트는 인간의 시야가 본질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세 가지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합니다. 네, 첫째는 공간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여기 아니면 저기 둘 중 한 곳만 볼 수 있어요.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면서 동시에 집 거실을 육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요. 둘째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재라는 순간만 봅니다. 과거나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는 없죠. 셋째는 범위 관점의 한계겠네요. 네, 항상 나라는 특정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단 하나의 각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뒤통수 너머는 못 보는 것처럼요.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도 결국 나라는 1인칭 시점의 물리적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네요. 텍스트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물컵 속에 담긴 젓가락 이야기요. 고전적이면서 훌륭한 비유죠. 물이 담긴 투명한 유리컵에 고든 젓가락을 넣고 육안으로 보면 빛의 굴절 때문에 꺾여 보입니다. 이때 심한을 발동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성을 통해 저건 굴절 법칙 때문에 꺾여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고든 젓가락이야 라고 이해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판단한다고 해서 눈에 맺히는 젓가락 형태 자체가 곧게 펴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구부러져 보인다는 거군요. 심한으로도 물리적 왜곡 그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네요. 맞습니다. 육안과 심한은 세상을 이렇게 굴절시켜 보거나 한쪽 면만 희미하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깊은 내면이나 세상의 근원적인 진리 같은 건 이 두 눈만으로 완벽하게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죠. 물리적 한계와 이성적 한계라는 벽에 부딪힌 셈이네요. 그렇다면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단계, 영안의 열림이군요. 네. 바리사이들에게 쫓겨난 소경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소경이 마침내 주님,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그 순간을 영안이 열린 순간으로 해석하는 거군요. 영안은 육안과 심한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각입니다. 텍스트는 이를 사물 안에 담긴 본질,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함과 사랑까지 꿰뚫어보는 신앙과 신뢰의 눈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히 맹목적인 종교적 믿음을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물리적 현상이나 이성적 계산 너머에 존재하는 고귀한 가치와 현존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대비되는 인물로 토마스 사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만 믿는 철저한 경험주의적 태도 말이죠. 현대의 물질주의적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 대부분이 토마스 사도와 비슷하죠. 나는 내 육안으로 직접 상처를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사긴 없으면 안 믿는다. 데이터로 증명해라. 이런 현대의 냉소적인 태도랑 다를 바가 없네요. 저자는 이 장면을 통해 진리나 형이상학적 가치를 오직 육안과 계산적인 심한으로만 통제하려 드는 인간의 교만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사이의 깊은 사랑이나 신뢰 같은 가치들은 육안의 잣대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죠. 철저히 계산적인 심한마저 내려놓고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할 때 비로소 영안이 띄게 됩니다. 그래야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타인과의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안에서 시작해 심안으로 확장되고 마침내 영안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진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텍스트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서 아주 어두운 이면을 조명하죠.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면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시각의 상패. 바로 두 눈을 멀쩡히 뜨고도 진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혈안입니다. 혈안, 피 맺힌 눈이죠. 어감부터가 상당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입니다. 이 혈안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핏대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타인에 대한 공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직 선입견, 편견, 지독한 아집이라는 핏발만 서 있는 거군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세상을 굴절시켜버리는 상태네요. 완벽한 표본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앞서 언급한 바리사이들입니다. 당시 사회의 엘리트 지식인들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떴다는 엄청난 기적이 눈앞에 벌어졌는데도 그 팩트 자체를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죠. 명백한 진실보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프레임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했던 겁니다. 대사를 보면 정말 에코체인벌에 갇혀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죠. 심지어 평생 고통받다 눈을 뜬 그 불쌍한 맹인에게 폭언을 퍼붓잖아요.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이러면서 커뮤니티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정말 잔인하네요.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설이 있습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과 지식이라는 틀에 사로잡혀서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는 철저히 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잘 보고 있다고 굳게 자부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의심조차 하지 않는 엄청난 지적 오만함이네요. 저자는 그들이 우리는 잘 본다고 자만하며 타인의 의견을 묵살했기에 죄와 어리석음이 전혀 치유되지 못한 스스로 눈뜬 장님이 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뼈아픈 아이러니네요. 평생 물리적 시력을 잃었던 태생소경은 마음을 열어 심한을 거치고 마침내 영안을 떠서 진리를 마주했는데 겉보기엔 시력이 완벽했던 엘리트 바리사이들은 혈안이 되어 진리를 걷어차버렸습니다.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도 편협한 세상만 보는 혈안의 사람이 시력을 잃은 소경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맹인에 가까운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지식이 많고 눈이 밝다고 해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와, 스스로 눈뜬 장님이라는 표현이 오늘 정말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묵직한 돌직구네요. 이제 오늘 신층 탐구에서 배운 내용을 갈무리 해볼 시간입니다. 텍스트의 철학을 요약하는 멋진 문장이 하나 있죠. 네, 맞아요. 인간은 육안으로 더듬고 심안으로 발견하고 영안으로 행복합니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아간다는 건 단번에 눈을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나의 편견을 깨부시고 새로운 차원의 눈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아름다운 과정이라는 걸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의 일상으로 질문을 돌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장 자주 사용하십니까? 내 신념면이 무조건 옳다며 타인을 공격하는 혈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현상 너머에 있는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영안을 뜨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부터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얄팍한 지식만이 전부라고 믿는 고집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눈을 크게 뜨고 살아가는 유연한 태도가 절실한 시대니까요. 네, 오늘 나의 안목이 어떤 필터를 끼고 세상을 보는지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며 인사드리려 합니다. 오늘 대화에서 살폈듯 인간의 시각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되는 그 끔찍한 혈안, 분노와 편견으로 핏발선 그 눈은 사실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인간적인 나약함을 인정하기 두려워서 만들어낸 연약한 자아의 방어 기제는 아닐까요? 진정한 영안을 뜨기 위한 첫걸음은 내 밖에 있는 대단한 진리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맺힌 핏발과 시야의 왜곡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일종의 항복 선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은 어떤 세상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깊은 사유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